할렐루야. 오늘 5월 셋째 주, 오늘 15일입니다. 16일인가요? 예, 16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거의 2달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삶도 자라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만 무성하지 말게 하사 시절을 쫓아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하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삶의 때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나라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에 함께하게 해주시고 결코 이 예배를 다른 그 무엇에 빼앗기지 않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어느새 2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결코 이 예배에 등한히 하지 아니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서 아버지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진 않지만 마음은 함께하여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지켜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곳에도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방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때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럴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더욱더 큰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아름다운 빛이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고 비춰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주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힘들수록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이 사해가 있습니다. 이 사해는 갈릴리 호수의 그 맑은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맑은 물이 아무리 흘러 들어와도 사해가 황폐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그곳에는 생명체를 찾기 어렵고 또 아무것도 살 수 없기는 그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해 서쪽으로 벼랑이 있는데 한 해발 한 600m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평지가 쭉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침식자국도 있고 그러면서 거의 동굴도 뚫리고 또 흠도 생기고 또 그 드문드문 계곡이 파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사는 것들은 뭐 하이에나 또 뭐 도마뱀, 말똥가리 이런 것들 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다윗도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살고 싶어서 온 곳이 아니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온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불행이 닥쳐와서 지붕을 날려버립니다. 난데없이 폭풍이 불어와서는 우리를 들어올려 광야로 내던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엉킨 실타래처럼 막 정신없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 영혼은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메마른 시기가 이어지고 이어서 온 세상으로부터 고립이 됩니다. 오늘 사울은 다윗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자원들로부터 다윗을 어떻게 해요? 아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먼저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무엘에게 간 것을 사울이 알아서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에게도 갔습니다. 요나단은 그를 보호해주고 싶고 그를 어떻게 해주고 싶었는데 요나단의 위치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났고 장수의 지위도 잃어버렸고 아내도 없고 제사장도 친구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광야는 단절된 시간이었고 그에게 있어 고립은 기만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악화만 되어집니다. 그런 다윗이 어디를 향하냐면 사울을 피해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살고 있는 그 가드로 글로 도망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동의 적을 가진 이들은 누구나 친구라는 그런 논리로 접근한 겁니다. 그 가드 사람도 그 블레셋 사람들도 지금 사울을 적으로 두고 있고 또 자기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그런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면은 맞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드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드 족속들은 그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위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천천히 점점점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렁 속에서 끙끙거리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직 문제에만 매달려 제 힘으로 엉킨 그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그렇게 막 마음을 다 쏟고 있는 겁니다. 성문에
성문을 막 긁어대고 그리고 수염으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넋이 나간 척을 하기까지 합니다. 미친 척하는 거죠. 그러자 그런 모습을 본 가드 왕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점이 없는 눈에 온몸은 덜덜덜 떨고 있었고 무슨 말인가 중얼거리면서 진창을 뒹굴고 있었고 울다가 웃다가 정잡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 신을 생겼는데 그들이 다곤 신의 악령이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생식 능력이 없어지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불임 상태가 되어지고 아이를 못 낳는 거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잃고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먼 곳을 다 토하여내는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꼭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를 마을 밖으로 내칩니다. 내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냥 죽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친 척을 해서 그나마 거기서 쫓겨나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리고 헤매다가 사해 쪽으로 오게 되고 동굴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동굴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둘람굴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다윗의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었냐면 10년입니다. 10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비슷한 사건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지위를 빼앗기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단절시키는 자기만의 사울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나는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 진리에 기대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을 왜곡하기에 바쁜지 아니면 오늘 이 다윗처럼 가드로 가서 피난처를 구하고 미친 척하고 있지 않은지. 다윗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가드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시국입니까? 비상시국입니다. 그럴싸하죠.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 것이라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렇게 문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곳곳에 덫과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뒷골목을 걸으면서 수상쩍은 가게들을 기웃거리고 또 적어도 그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미치광이들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있어서는 자기들끼리는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워할 일도 없고 그렇지만 성질은 점점 어떻게 해요? 사나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이면 사해 인근 한 동굴에서 눈을 뜹니다. 마치 인생의 막장. 그곳이 어디냐? 아둘람 석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만 잡동사니가 머리에 가득 찬 듯한 기분에 메마르고 거칠고 인적이 끊어진 또 그런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중얼거립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요. 어디서요? 아둘람굴에서. 우리가 그런 위치에 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을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다. 얼마 동안은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문제에 집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아둘람굴에 머물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그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전면으로 맞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에게로 피난처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피난처라는 이 말은 다윗이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 피난처라는 이 단어가 한 40회 정도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돋보이는 그 시편이 시편 57편인데 그 57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표제만 보아도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요? 오늘 본문의 아둘람 굴에서. 그게 피난처를 그전에는 자기 몸을 피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것에서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굴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고 더 이상 나는 이제 외롭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런 노래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세요. 우리는 일이나 배우자, 명예나 예금 통장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에게 몸을 의탁하세요. 사울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드세요. 창조주 하나님께 햇볕을 가려주는 천장, 바람을 막아주는 벽,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되어주길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그것이 어떤 것이죠? 오늘 다 아시는 것이 광야에서 그 고통이, 그 외로움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노래가 바뀌고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이 아둘람 교회 안으로 그렇게 버려지고 외롭고 무서워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 가족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 둘 그 아둘람 굴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그분이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진 게 많으면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비로소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요? 400명가량 되었더라. 여러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내노라하는 걸출한 인물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고 빚더미를 짊어진 그 빚쟁이들이었고 사회의 부적응자들로 구성된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더러는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은 이들도 있었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진 걸 모두 잃어버린 말 그대로 나고자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마치 그것이 교회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지치고 빚에 쫓기고 매사에 만족이 없고 싸우고 한을 품고 억울해하고 그러면서 외롭고 삐딱한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다. 이게 보세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대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은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오늘 그 굴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한때 동굴에 살았던 이들이 모인 교회일수록 튼튼합니다. 우리도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그 아픈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었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아픈 과거를 통해서 나를 보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배웠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이제는 저마다 아둘람 골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러는 노베에서 거짓말을 해본 적도 있었고 가드에서 미친 척 해본 적도 있었고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우리는 분명히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문제는 기억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그 과거를 다시 반복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삶을 반복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그 과거의 아픈 기억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쯤 되었더니 우리도 다윗의 흉내를 낼 여유가 생기고 더불어서 이 교회에 비슷한 이들이 교회에 오면 그들을 위해서 편안히 깃들 여지를 그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둘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종교 지도자의 감은 아니었지만 주위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마음을 끌만한 존재는 되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왕궁에 왕의 사위로 또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밀려났잖아요. 그러기에 다시 그런 자들을 이끌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부적응자들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고 주님은 그런 변두리 인간형을 녹여서 어떻게 해요? 강력한 공동체로 만드시잖아요. 역대상 12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가드를 경험했어요. 그 가드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미친 짓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외로움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둘람굴을 경험했어요. 그 아둘람굴이 다윗에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회복의 길이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가 성장해서 교회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에 빠지면서 도박을 따면서 이 도박은 잃은 게 더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은행원이었는데 그러면서 은행 돈을 손을 댄 거예요. 나중에 은행에서 잔고를 마치다 보니까는 돈이 빈게 드러나서 그를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조사하는 중이었어요. 이 사람이 내일 자기 순서인 걸 알고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려고 유서를 남기고 멀리 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권총을 자기의 머리에 대고 쏠려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에다가 몇 발 쏘고 다시 한번 자기의 머리에 쏠려고 하는데 뭐가 두렵냐면 이렇게 죽으면 자기가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못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본 가족이 아내가 그를 껴안아 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찰이 그를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갔어요. 가족이 보는 앞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수치와 창피함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한편으로 자유가 왔어요. 왜요? 자기가 숨겼던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창피함이 있었지만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에게 아둘람굴이 무엇이었냐? 감옥이었어요. 그 감방이 그 사람에게는 아둘람굴이었어요.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거기서 그가 새롭게 변화돼서 거기서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교회 일이라면 뭐든지 다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면 그 앞장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교회 정치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1년 2년 살다가 이웃교회에서 그를 담임 목회자로 청빙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1998년에 켄터키주에 한 건강한 교회를 잘 키우고 있어요. 또 하나의 다윗이에요. 그에게 아둘람굴은 감옥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광야를 헤매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 광야를 헤매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도망자가 동굴로 기어들듯이 하나님의 품을 파고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피난처를 찾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위안을 얻으세요. 아둘람 교회에서 성도의 깊은 교제를 누려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여러분 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다 성전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래야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 능력이 되어지고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바로 이럴 때 이것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사막 한복판에서 가장 달콤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우리의 정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와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 즉 아둘람굴을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누구보다, 그 어떤 장소보다 더 편안한 피난처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했고, 힘들면 자꾸 상황을 보고, 힘들면 자꾸 문제를 묵상하고, 힘들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 우리의 못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 품으로 기어들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곳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나의 위안이고 나의 친구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그곳에서 힘을 얻고 그 품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누군가를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위안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그 손의 정성이, 그 마음의 그 마음 씀씀이가 더욱더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이 있는 곳에 그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이 행보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사면전 가운데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하심으로 우리 준비한 예물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모아 감사의 예물로 봉헌합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주의 일에 더 값지게 쓰임되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을 확실합니다. 일용할 양을 주신 것도 고마운데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결실과 소득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심은 주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연장은 물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을 실증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은혜로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삶의 풍성을 더해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줄 일은 애초부터 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신앙의 힘이 약해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물질들을 이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인으로 된 물질을 보면 그런 약속을 헌신적 파기한 잘못이 다시는 저의 인생길에서 불거져 나오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남은 물질을 홀로 독차지하지 말고 주님의 사업과 불쌍한 이웃을 위하여 아낌없이 줄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사랑의 실천자로 천국까지 소문나게 더 많은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없는 것을 탐하는 어리석은 것들이 더 이상 저희 생각 속에 발붙일 틈을 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결심이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들을 때마다 주시는 각색의 하늘 은혜 감동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문제 앞에 주눅 들고 어려움 앞에 두려움 앞에 피해 숨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품으로 파고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걸음걸음 위에 그 삶 위에 그 중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